삶의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는 이제 지찜 레벤이라는 그 말인데요.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만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처한 그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먼저 그가 처한 그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그래야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또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주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주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7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주소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지. 참 좋지요? 여러분, 주소입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다면, 그래서 충분히 안식하고 행복을 누리셨으면 그 다음 주소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가야 되는 그 주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전도도 즐겁군 믿으면 기쁘리 66-3927번지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 혼자 행복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전도도 즐겁군 믿으면 기쁘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번지수인데요, 그 번지수가 66-3927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66은 성경 66권 얘기하는 거고, 3927번째는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그러니까 3927번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 사는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666번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우리 신앙의 주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잘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제 테스터먼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증거, 새 증거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 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 그런 뜻이라는 거지.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 참 잘 번역한 거예요. 영어보다도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종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종교인 거지.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이 약속, 성경을 믿는 믿음에 근본을 두고,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천주교는 좀 달라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물론 믿습니다만은 성경보다도 그 위에 두는 것,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황입니다. 천주교의 최종 권위는, 천주교 신앙의 핵심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성경을 믿지만 그 성경을 교황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성경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집을 해서 66권으로 묶은 거고, 그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교황이니까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논리인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자고, 성경 그대로 믿자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에서는 Five Solas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솔라를 고백한다. 솔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only, 오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이 5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인데, 첫째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겁니다. 스크립추라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우리 개신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다, 중요한 고백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교황을 믿지만, 물론 교황을 믿는 건 아니고 교황이 가르쳐 주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천주교는 교황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경, 곧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을 믿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믿는데, 그럼 유대교는 무엇을 믿을까요? 유대교는 율법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또 율법대로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은 제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곳, 거기서만 해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만 드릴 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 그곳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탁 세워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이게 이제 성전 다 무너뜨리고 벽 하나만 남겨놓은 건데, 예루살렘의 서쪽 벽입니다. 성전의 서쪽 벽. 거기 가면 매일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그 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냐면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돼야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조금씩 다른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천주교는 교황을 믿는 것이고 유대교는 성전을 믿는 겁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고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기들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율법을 고친다고 그랬다 이러면서 고발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고발은요 정말 무서운 고발이지요. 예수님도 바로 이 모함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더할 수 없이 신성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회방했다, 그것을 흔들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고발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이제 60절까지, 꽤 길어요. 60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근데 그 중에 50절 이상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물음에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대답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믿는데, 스데반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아주 전반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이제 창세기를 다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하죠. 그걸 이제 50절 안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또 3절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는요 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시던 분입니다. 갈대아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우르 지역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서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자, 이게 누구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신앙의 아버지가, 당신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꼭 성전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지만 중간에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가나안까지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서고 말았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 머물러 섰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 데라가 너무 긴 여행 때문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고 주저앉았든지 아무튼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그러나 와봐도 난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왔는데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와보니 내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러면 금방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지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야 하기도 하고 간신히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없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래서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래서 어렵게 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믿어보니 별반 좋은 것도 없고 만사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더 힘들게만 하고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다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지요. 그것도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후에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세상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는 이제 세상인데 세상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40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채운 숫자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40, 성경에 40 나오는 것 치고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여튼 40만 해도 힘든 건데 400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러니까 네 자손이,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장장 400년 동안이나 큰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거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그 후에야, 그 모든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가서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자손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장장 400년이나 큰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주신다는 건데도, 그런데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고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그렇게 야곱을 낳고 또 그 아들들 12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약속의 땅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발붙일 만큼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께서 어째서 이러시는 것일까요? 다른 민족들은 그냥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데 왜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이토록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과수원을 경영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수원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분입니다.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이 농사가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른 봄부터 교회를 나와서 이제 농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교회 나오고 난 얼마 뒤에 갑자기 봄인데 서리가 쫙 내려서 과일나무 그 꽃들이 다 얼어 죽었답니다. 또 이제 작년에 이 동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꽃이 다 얼어서 떨어졌으니 그의 농사는 이제 해보나 마나가 된 겁니다. 이분이 너무 낙심을 해서 교회도 나오지를 않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왔는데도 마음 문을 안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꽃피는 봄에 서리를 내려서 꽃을 다 얼려 죽이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꽃이 서리를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서리가 없이는 훌륭한 사람을 키워낼 수 없음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과일나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을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손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무슨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 가려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 첫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연이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로 당신의 자녀들을 밀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로 밀어 넣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 넣으시는 거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도 그저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을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어도 그 환난을 이겨내게는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지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던 분이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참아내신 분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견뎌내신 분이지요. 그래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내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셨던 바로
그분이신 거지요.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불어닥친 큰 환란, 흉년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환란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어디에서 그들과 역사하셨는가 합니다. 약속의 땅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곳은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였다는 거지요. 바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암담하고 캄캄해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이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수백 년 뒤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까지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